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겠지만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목요일, 금요일, 내일 토요일까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렘넌트 신학교회 강의 중에 계십니다.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너무 많은 강의를 제 한 학기 동안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체력을 주셔서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신학자들, 또 우리 신학생들 정확한 복음 붙잡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무슬림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오후까지 또 강의가 마무리 강의 때까지 하나님 체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8절 말씀 가지고 버려진 빈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2021년도에 우리 원당 기도 때도 말씀 주신다 했는데요, 빈 곳을 찾아서 메꾸는 사람이 되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버려진 빈 곳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에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 교육자 수련회 때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메시지는 꼭 저도 참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제목은 굳이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손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렘넌트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 성공이나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한 그 일도 나중에 문제 옵니다. 나중에 문제가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했고 성공했던 그 일도 문제 옵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옵니다. 저는 이거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고 성공했던 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것을 제가 이거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자마자 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잘한 그 일도 나중에 문제 옵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열심하고 노력하면 되지만 교회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일은 반드시 기도 없이 했던 성공한 거 잘한 그 일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기도를 집중해야 될 이유죠.
기도 없이 성공하고 잘했던 그 일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전도 일은, 선교 일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씀이 들려져야 교회 일도, 전도 일도, 선교 일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신 건데요, 그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도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게 낫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과 전도 일과 선교 일은 게으른 게 나아요. 앞서가서 하는 것보다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일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도에 모든 것을 담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갈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몸부림도 치셔야 되고, 이 기도에 집중도 하셔야 되고, 이 기도가 24시간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버려진 빈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자. 버려진 빈 곳, 첫 번째가 어디냐? 세계의 빈 곳이죠. 전 세계 237의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도 그렇고 TCK, NCK, 그리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 모든 걸 포함해서 237의 빈 곳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 한 가지 예외도 없이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살리라는 거죠. 일본 사람과 캐나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민족마다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민족을 다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일본인 제자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일본 현지인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일본은 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굉장히 큰 범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 가난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쪽에 가난한 나라들 보면 또 아프리카나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민족들 보면요, 남한테 도움받는 것을 조금 당연하게 여기는 민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민족성이 다르니까 많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라고 다투는 내용이 뭐냐면, 왜 쟤네들은 일해서 살지 않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민족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할 곳도 없고 생각 자체가 꼭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민족이 있어요. 또 근데 그 친구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그 민족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바르게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민족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민족이란 말은 나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민족을 보라, 그 말입니다.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만민에게도 가라. 만민에게 가서,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으라 했고 모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시켜라. 모든 만민을 다 복음으로 치유시켜라. 그리고 모든 민족도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너무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에 동감했던 부분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라는 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캐나다에 있는데 뭐 단민족 교회라든지 237 교회, 또 세계 복음화 교회, 모든 민족 교회, 너무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으면 한국에 와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미국과 캐나다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해야 되냐?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그러나 선교 입장에서 보면, 다민족 모든 민족에서 생각해서 바꿔보면 그 틀이 털린 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사람을 살리고 그 원주민 인디언을 살리고 또 미국의 190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세계의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문턱을 왜 많이 낮춰야 되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30년, 40년 불신자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라든지 또 너무 전통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복음 빼고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빈 곳은 우리의 세계관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중남미 위에서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빈 곳을 살리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와 또 우리 교회에서 땅끝이 있죠. 우리 교회도 땅끝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땅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정확한 말씀을 전해서 치유시키고 제자 찾아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자. 이게 세계의 빈 곳을 채우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고와 생각을 넓혀야 돼요. 237. 일본 사람도 이해하고 중국 사람도 이해하고 한국 사람도 이해하고 중남미 사람도 이해하고 방글라데시 사람도 이해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다 이해가 되어질 때 소통이 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작게 말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 직장 동료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동료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내하고 다르다 해서 내가 싫다라고 하면 절대 전도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 직장 동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될 때 전도 선교가 되는 거죠. 작게는 그렇지만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세계의 빈 곳 살려고 하면 우리 사고와 생각의 틀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틀들을 다 깨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교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뭐 행정하는 거, 회의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리 회의하고 행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저도 배워서 저도 행정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그래요. 저도 아주 이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저 얘기하면 제가 잘 못해가지고 못해요. 실수도 많고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게 지금 겨우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일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해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 현장 가고 지게 가고 다락방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의 빈 곳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강의받는 모든 인도네시아 분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럼 최고로 훌륭한 행정했잖아요. 최고로 훌륭한 회의했잖아요. 사실 그거 외에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세계의 빈 곳을 찾아서 기도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구 우리 하나교에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선교사님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빈 곳이 있죠. 교회도 빈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빈 곳이 뭡니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그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했잖아요. 말씀의 씨를. 이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빈곳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잠을 자버리면 길갑니다. 몸은 앉아서 주무시는데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말씀 보는데 뭐 다른 생각하는 거, 또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게 길가예요. 근데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중등부 예배 한 번 더 가니까 거의 엎어져 자요. 중등부 아이들 고개 들고 있는 애가 없습니다. 고개 들고 있는 애는 잘 듣는가 보니까 고개 들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대단한 능력자예요. 어떻게 고개 들고 이렇게 주무시는지. 근데 중등부 예배당 가보면 거의 다 엎드리십니다. 근데 우리 중등부 담당 교육자분이 너무 메시지 잘해서 이제 조금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이렇게 중등부 예배당. 그게 우리 렘넌트들인데 렘넌트들이 말씀이 안 나가요. 그냥 말씀이 던져지면 길가에 길가.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말씀 적시 뺏어갑니다. 우리. 보통 말씀 받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 유럽교회, 그래서 다 문 닫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성도죠. 자, 그런데 교회 빈 곳이 또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돌짝밭, 이 돌 바위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말씀에 보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넘어져요. 넘어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건 길가고. 그러니까 돌짝은, 돌밭은, 바위밭은 들어요, 말씀을. 근데 여기서 뿌리가 안 내려져. 그러니까 무슨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꾸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반복하는 교회 빈 곳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해가 떠오르면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하니까 말라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빈 곳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가시 떨기, 가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요. 떨어지는데 자라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기운이 막혔다 했습니다. 기운이 막혔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고 결실이 없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이 뭐냐면
말씀도 듣는 것 같은데 진짜 중심에는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치 얘기하는 거, 경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자랑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른 것에 더 관심 많아요. 내 주장이 안 먹히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지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 교회 빈 곳이죠.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 거의 100%.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다 교회 빈 곳으로 남아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빈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냥 하나교회 부목사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했다, 야,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이때까지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시떨깁니다. 종교인.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겠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믿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돌. 그런데 믿음이 포장되어서 멋있게 있는 사람인데 그 중심을 보니까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 우리 하나교회에서 여러분들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한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완전히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자꾸 찌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저는 장미 안 좋아합니다.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한 거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 하잖아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기독 종교인.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노인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겁니다. 이거. 저는 이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거지 어떻게 내가 했냐. 왜 그러냐? 가시라서 그래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99%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가 좋은 땅에, 좋은 땅.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여러분들 응답받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잘 목사님 메시지 주실 때 너무 동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잘했고 뭔가 이루은 거 같죠? 반드시 문제 옵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교회는 그래요. 세상 일은 안 그래.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그러나 교회, 복음, 전도, 선교는 이거 그래야만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좋은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상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우리 권영선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마감하고 나면 장로님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더 뛰어야 되지 않겠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우리 장로님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더 해야 되고 렘넌트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힘 주시는 만큼 계속 해야 되겠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말은 저 사람의 상태가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상태예요. 상태. 응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성공하는 렘넌트들 서밋의 상태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말씀을 딱 듣자마자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찾고, 그 상태예요. 안 되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다 표가 납니다. 포장한 거는 다 덜켜요. 근데 진심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서 말씀이 들려져서 하는 사람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상태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근데 이게 1%의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땅 돼야 돼요. 우리가 50년, 이제 70세, 80세죠. 가시 됩니다. 가시, 자칫 잘못하면 가시 돼요. 그래서 찔러요. 오늘도 제가 찔렸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저도 화나요. 틀렸다라고 반박하고 싶더라고요. 가시로 사람 찌르는데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아픕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미련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누가 찌르면 아파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나를 사용한 것 뿐이지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제가 그 생각이 있다는, 순간적으로. 말씀, 그리고 겨자씨, 누룩, 그게 제 상태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도 제 상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좋은 땅, 좋은 땅이어야 돼요. 교회의 빈 곳이 이 세 가지입니다. 1, 2, 3. 그 정확한 말씀을 주고 전달하고 살려라. 여러분들 교회의 빈 곳 살리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현장의 빈 곳. 우리 현장에 얼마나 많은 빈 곳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또 19장 8절에 있듯이 청소년, 너무 빈 곳이에요.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제 아들 얘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둘째가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표창장. 근데 표창장 제목이 뭐냐? 인사 너무 잘해서 상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를 너무 잘해서 상 받았는데, 저는 전교 1등 그 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기도도 안 하지만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은데, 무슨 인사상 받아오고 품행이 이게 바르고 이런 거 상 받아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용돈도 많이 줬습니다. 너무 좋은 상을 받아. 인사상. 여러분들 인사 안 하잖아요. 아무도. 엘리베이터에 원로 목사님 봐도 인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봐도 인사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너무 선생님들한테 인사 잘해서 표창장 받아왔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빈 곳으로 남아있어요. 인사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도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지금 학교 교육이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 청소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살려야 돼요. 청소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 서밋스쿨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 가르쳐야 될 게 있지만 학교 교육에 전혀 손대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빈 곳이에요. 청소년 안 살리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뭐 청소년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진짜 청소년 마약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좀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마약하고 이런 거 진짜 현장 보셨어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거의 100% 마약합니다. 청소년 살려야 돼요. 빈 곳이에요. 현장에. 자, 그리고 그것만 빈 곳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사단 문화, 이번에 우리 안타까운 개그맨이 자살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근데 그분이 고려대 나오셨어요. 스카이라는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 그 TV에서 봤을 때 너무 이미지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못 이기잖아요. 뭘 못 이기냐? 엘리트들,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 때 말씀 들었죠? 이 엘리트, 그리고 서울에 축구 선수 한 명 더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하면서 그 선수를 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 선수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느냐? 이게 전부 다 지금 엘리트들, 축구인들, 연예인들, 경제인들 전부 사단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전부 사단 문화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실패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는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그맨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웠으면 그 어머니하고 자살했겠습니까? 조금 아프다고 자살한다? 아닙니다. 저는 더 아픈데, 그래 아플 것 같으면 저는 더 아프거든요. 사실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 뭐 젊은 놈이 뭐 그래 아프냐? 아파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아파요. 근데 제가 뭐 아프다는 얘기 했습니까? 제가 뭐 힘들다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저는 불신자처럼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 현장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도. 그래서 현장의 빈 곳이 뭡니까? 드러난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숨겨진 영적 문제로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드러난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숨겨진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라. 딱 한 번만이라도 혹이나 이 사람들 중에 복음 받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표가 올 수 있으니까 현장의 빈 곳 찾아서 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일 외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번에도 제 주일날 또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 들으라. 치유와 서밋입니다. 매일 강단 말씀 듣는 사람이 치유와 서밋입니다. 치유되어진 사람과 서밋된 사람은 매일 강단 말씀 듣고요, 매일 강단 말씀을 들을 힘이 없는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찾아가요. 근데 다른 거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이번 주에 겨자씨, 누룩, 확장, 하나님 나라 그거 따라간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엉뚱한 거. 전혀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교회에 관계없는 메시지 붙잡는 사람들, 다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그게 잘못됐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놓친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강단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듣는 메시지가 나의 미래인데 오늘 듣는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이 없어요. 당연히 미래가 없죠. 말씀 따라가는 건 그거 아니에요.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내가 겨자씨냐, 그리고 내가 누룩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냐, 진짜 내가 복음 위에서 사느냐, 이거를 자꾸 생각나면 그게 오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래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기도 안 됩니다. 저는 찬양 잘 못하지만 찬양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왜 찬송 갈 때 아무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를. 목사님 제가 노래를 엄치라서, 그 핑계입니다. 엄치라서 찬송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 있는 기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찬송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인 줄 알아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되는 사람은 찬송가가 기도예요. 찬송가는 말씀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100%. 엄치라서, 저는 엄치기 때문에 엄치라서 못 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구나. 찬양을 안 되고 있다. 기도 안 하고 있다. 보여지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면서 보면 다 보여요. 찬양을 하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찬양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막혀 있고 답답하고 본인이 계속 그 문제 속에 쳇바퀴 돌듯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있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현장의 빈 곳을 살려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야 진짜 너무 동의했어요. 그럼 너무 맞고 제가 체험했고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해요. 제가 일 안 하는 이유가 못해서 안 해요. 근데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빈 곳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